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참 저는 길을 만들어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산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잘 만들어 놓고 또 길을 잘 닦아 놓은 것들을 보면서 길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걸어가는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달산에도요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쫙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건강한 사람들 올라가시는 데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글로 올라가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뺑뺑 돌아가지만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놨어요. 참 그걸 보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참 세상에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산에 오르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또 원활하진 않아도 돌아서라도 천천히라도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래 올라가면 조그마한 도랑이 있는데 그냥 얼음이면 한 발자국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도랑인데 물길이에요. 물길인데 그 물길에 건너갈 수 있도록 조그만하게 돌로 다리를 딱 놨더라고요. 그 보통 사람은 굴로 굳이 건너가지 않고 그냥 발을 조금만 크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도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왜 그렇게 나무나 돌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았을까 보면 아이들이나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연약하신 분들도 건너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참 작은 배려가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길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건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여 연약한 사람조차도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별것 아닌데 나무 하나 놓았을 뿐인데 그 나무 하나 놓은 사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야 발 한 발짝 뛰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것이 참 귀하고 그것이 주님을 닮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서 있었던 잔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참 재밌게도 14장, 15장, 16장 이번 주 읽었던 말씀에는 마치 식탁에서 일어난 교제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언제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식탁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수정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수정병 든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후에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날 아들이 물에 빠졌거나 너희 집에 소가 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말씀 뭐예요? 수정병에 걸린 사람을 아들이나 재산처럼 귀하게 주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에게는 하찮게 여기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식탁에서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초대했겠죠. 초대했는데 주님이 딱 잔치 초대한 사람들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군인들도 보니까 오늘도 3명이 같이 저희 집에 잤거든요. 말년병장이 제일 늦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년병장 자자가 나온다 그랬어. 그런데 이 모였는데 말이죠. 딱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이 얘기하는데 야 누가 높냐 누가 나쁘냐
어떤 사람이 위에 앉아야 되는 작은 자리에 앉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주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전부 다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초청받았으면 초청받은 사람들은 초청한 자가 있으니 초청한 자에 대한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초청받아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지 낮은 자리에 앉는지 그런 자리 싸움을 하가 누가 높은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사람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좀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에 본능이 있죠. 그런데 잔치집에는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주인공인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높으나 낮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항상 내 위에는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주님이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높은 자리는 높은 자리가 주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자기의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여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명이고 자기의 자리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태도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를 높이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야 누가 높나 낮나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초청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잔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너희가 지금 초청했지 않냐? 앞으로 초청할 때 예수님처럼 지도자나 아니면 자기 친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초청하려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잔치를 베풀려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14절. 아멘. 누구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청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잔치집에 이 잔치를 초대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오늘 잔치했으니까 다음엔 저 사람 잔치집에 또 가야지, 내가 다음엔 저쪽에 가야지, 우리가 품앗이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되게 중요하고 좋은 잔치인데 주님의 초대 방법은 달랐어요. 품앗이 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초대할 때에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초대하여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초대하는 사람의 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식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면서 15절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으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겠죠. 우리가 여기서도 잔치도 이게 베푸고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 복된 사람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주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는 초대를 보통 2번 해요. 우리도 초대장 먼저 돌리잖아요. 그리고 잔치하는 날 참석하잖아요. 당시에도 초청장을 돌리는데 이 사람도 우리처럼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잔치가 있으니 초대하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잔치에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청을 하는데 간다는 사람 안 간다는 사람 구별이 되잖아요. 잔칫날이 되어서 다시 초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초청을 하는가?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시작되었으니 오십시오. 초청을 했는데 아주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초대받은 사람이 전부 다 하나와 같이
다 일치하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잔치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초대한 건 알지만 내가 저도 또 시험해봐야 돼, 밭도 사고 결혼도 해서 안 되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내가 사업에서 나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을 해도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 물론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역할을 하고 그 일을 해야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은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사소한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일로 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초대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 열심히 살고 돈도 모으지만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면 정말 사소한 나라의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어도 생각하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없으면 그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위에 계신 분을 생각하고 내 위에 계신 그분의 잔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를 열어놓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초대받았던 유대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 초청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을 초대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채웠는데 보니까 22절에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아직도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겠죠. 아멘.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아멘.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14만 4천 명만 있다는 거야. 네.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안 들어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는데 그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속지 마세요. 예. 예배당은 좁아도 하나님 나라는 좁지 않습니다. 예. 아직도 자리가 많다는 거야. 예. 그리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비니까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 오늘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바리새인의 잔치집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격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초대한단 말이죠. 내 친한 사람들, 그리고 잔치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할 때 내 친한 사람들이나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식탁은 나와 같은 식탁에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이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식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식탁에 있는 자체가 그에게는 자기의 인격과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식탁에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도자들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들을 초대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식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식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초대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누구를 초대했는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 핑계가 있겠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옳게 여기는 거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주님 그들을 옳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가난하여 난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감사가 넘치는 거야. 왜냐하면 난 평생에 저런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에 한번 그런 잔치집에 한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있겠죠. 근데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기쁜 거야. 그러니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야, 이런 나를 초대해준 주인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리를 채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리에 채우니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가 높고 낮은 이야기를 할 저럴이 없는 거죠. 그저 주인에게 감사하고 초청한 일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주인의 초청을 거절했다고 하여 잔치가 열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거절해서도 주님의 때에 잔치가 열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15장에 가시면서 잃은 양에 대해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잃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느냐예요. 그래서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누가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 식탁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교회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애인 교회, 체육인 교회, 연예인 교회, 예를 들면 정치인 교회. 이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정치인들만, 연예인들만, 체육인들만, 장애인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인도 있고 체육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세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좋은 사람들만 모이면 바리새인의 교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만, 잔치하는 사람만, 그리고 뭔가 세상을 향하여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만 모이면 그건 바리새인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도 있어서 건강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좀 돌보고, 저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베풀기도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의 비유를 할 때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는데 이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꽁무니 보고 쫓아가거든요. 근데 길을 잃었을 때는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 믿다가 방황했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방황하다 주님께 돌아왔든지 길을 잃은 사람들은 스스로 올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회개하여 돌아왔잖아요.
회개조차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회개조차 할 수 없어. 오늘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 말씀을 때 회개가 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죄인은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찾아요? 목자가 양을 찾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길을 헤매니까 목자가 양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이미 우리를 벗어난 양이에요. 우리를 벗어난 양이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발로 나간 거라고. 그런 양을 목자가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본문의 말씀 보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세요. 이미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내게로 오는 자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멘. 주님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 찾아내세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열 드라크마 중에서 동전 하나를 잃었을 때에 어떻게 찾는지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동전 찾으려고 등불을 켜서 찾는다. 그 찾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찾은지 찾아낸 다음에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스크랩을 하지 않는데 한동안 과거에 스크랩을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일들은 연대별로 스크랩을 잘했거든요. 스크랩을 했는데 그 스크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북한에서 한 가족이 넘어왔는데 그 가족이 자유를 찾아 넘어왔을 때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 스크랩 해가지고 그거를 잘 놔뒀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제가 그 얘기를 비유를 얘기했는데 스크랩에 나온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온 사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산가족 이런 거 했잖아. 이산가족 찾기 운동. 이산가족이 좋은 것도 있는데 찾은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세요? 딱 찾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았는데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찾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주님에게 그런 사람은 없으세요. 오늘 주님이 방황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는데 꼴이 말이 아니고 정말 태도가 말이 아닌 거야. 그리고 마음에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찾았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이야기. 탕자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괘씸한 놈이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 재산을 달라니까 재산을 딱 띄워서 줬어요. 그리고 집을 떠났어요. 떠날 때는 잘할 줄 알았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15장 13절 말씀인데요.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15장 1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아멘. 아들은 지금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니에요. 아예 신앙을 떠난 거예요. 떠나는데 그 돈을 어디 가서 써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재산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낭비했다. 이 방탕한 아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낭비했다. 주님의 평가는 낭비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거기서 낭비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자기의 향락과 즐거움을 쓰일 때에 주님의 평가는 낭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에게 많은 재능과 은혜를 주었는데 자기만을 쓰면 낭비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가 낭비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가 낭비한 걸로 끝나지 않고 막 신나게 살았죠. 그런데 끝났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거지가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생각했어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돌이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돌이키면서 뭐라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뭐가 풍족한 일꾼이요? 뭐가 풍족한 일꾼이요? 여러분, 목사는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일꾼일까요? 양식이 빈약한 일꾼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이 탕자가 집을 나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주님의 종들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입니다. 잊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있는 것이지 빈약한 품꾼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먹이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의 고백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에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하심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탕한 탕자는 잃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돌아왔어요. 아까 그랬죠? 이런 양을 찾아왔는데 꼴이 말이 아닌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찾지 말걸. 이 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살찐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큰 잔치를 연 거죠. 옷을 입혔다는 것은 종들은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가락지요? 약속의 반지거든요. 신발?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근데 신을 신겼다는 거예요. 이 방탕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맨발인 그에게 신발을 시켜주시고 잔치하시는 주님이었어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려고 해요. 28절 말씀 15장 28절이고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5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낸대. 아멘. 이 맏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맏아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잘 생각하세요. 맏아들은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나는 한 번도 방탕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허랑방탕하게 돈 써본 적 없어. 난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방탕하고 도는 아들을 아버지가 종으로 삼는 것도 불쾌해 죽겠는데 다시 옷을 입히고 아들로 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맏아들이 오늘 잘못하면 교회일 수 있다니까요. 맏아들이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일 수 있어요. 맏아들이 잘못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처음 온 사람들, 방황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그는 방탕한 아들이었어.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집에 안에 있는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지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말이야. 나는 하나도 안 잡고 참았는데, 나는 금식할 거 다 하고, 나는 헌신할 때 헌신하고, 나 할 거 다 했는데 저놈은 나갔다가 다 해놓으니까 들어온 거야. 기분이 나빴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럴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맏아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집 나간 아들만 방탕한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도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몸뚱아리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아버지를 닮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닮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집 나가는 아들을 돌아왔을 때 그를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 수고의 흔적이 그에게는 없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한 나라와 달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집 나가지 않는 아들에게는 늘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는 자체가 주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날마다 내가 주와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세요. 방탕하고 뭔가 희한한 걸 경험해야지만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아들을 찾아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맏아들,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아들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말하지 않아. 이 말씀의 끝을 맺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먼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율법에 의로웠다면 은혜를 입지 못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너희는 너희 잔치 자리에 자기 친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초대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인생들은 너희가 돌보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돌보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를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인생조차도 품으시고 않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을 위해서 또랑에 윤가한 나무 올려놓은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안에 늘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내고 찾아낸 한 사람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가 기다리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보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